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 하얀 그릇이 있습니다. 예쁘죠? 예쁘다 말씀하셔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게 아니거든요. 저도 빌려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얀 접시 그릇을 비 오는 거리 위에 놓는다면 이 그릇 안에 빗물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을까요? 담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담기지 않을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담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얀 그릇을 어떤 방향으로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그릇을 이처럼 위를 향하게 내려놓는다면 당연히 그릇 안에는 빗물이 담기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릇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놓고 내려놓는다면 이 그릇에는 빗물이 담기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도 있고 담아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나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성전에서 담아낸 은혜의 단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마른 땅을 적셔야 합니다. 우리가 담아낸 은혜의 단비로 이 세상을 적실 때 마른 땅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향해 있으므로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담아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는 확장하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두 말씀을 균형 있게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가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24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240여 개의 마을을 두루 한 곳도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모임 장소로 예배, 재판, 율법의 교육을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만,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들에서도, 배 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공생의 3년 내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뿐인가요?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 번째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시고 그분께 겸손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히 배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 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과 함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뿐인가요? 아니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야이로의 12살 딸도, 베드로의 장모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도, 왕의 신하 아들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치다라는 헬라어는 테라피오입니다. 테라피오는 신약 성경에 43번 등장하는데, 테라피오는 병을 고치다, 치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신을 섬기는 제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테라피오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고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고침을 말합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영혼도, 야이로의 영혼도,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도, 베드로의 영혼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여인도, 삭개오의 영혼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손잡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후 회당에서나 공회에서나 솔로몬 행각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귀신 들린 여종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칩니다.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모습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모습은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학교와 교회를 세웠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3대 모습이 있으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은혜의 모습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진 은혜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담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